오늘 설교의 본문이 되는 말씀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이크 볼륨 조금만 높여주세요. 성경의 본문 마가복음 12장 38절로부터 40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길지 않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율법학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예복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하고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잔치에서는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한다. 그들은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고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더 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아멘. 시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올리브 브레스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자녀들을 기도로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자녀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아이니와 성재, 호원이와 기원이, 지원이와 수연이, 승현이와 윤선이와 윤희를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인 것들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나는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베푸시는 그 은혜와 약속과 복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히브리서 13장 6절의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선을 행함과 가진 것 나눠주기를 소홀히 하지 않는 우리 자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그러한 것들을 기뻐하신다는 것들을 깨닫고 알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이 그리하여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냥 자기가 가진 것에 묶여있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더 풍성히 받아 그것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이 되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녀들은 자체 모임 위에서 이동하시겠습니다. 이동을 안 하네요. 네. 오케이. 네, 계속해서 우리가 본문이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학자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메시아관에 대해서 그것을 바로잡아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을 극렬하게 거부했던 이 율법학자들을 좀 호되게 나무라시는 이런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율법학자들을 조심하라. 그들은 예복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하고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잔치에서는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한다. 그들은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고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더 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말씀을 보니까 대표 기도 때 기도 길게 하는 분들은 조금 가슴이 뜨끔해야 되는 구절이 아닌가. 우리 교회는 뭐 현재 없습니다. 그런데 좀 전통적인 교회 가보면 이렇게 길게 대표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저도 옛날에 다니던 그 교회에 제가 성가대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목회자가 되기 전이죠. 너무 장로님 기도가 긴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거의 제가 성경에 있는 짧은 성경 한 권을 다 볼 정도로 장로님 기도가 기시더라고. 언제 끝나나. 그럼 그런 날은 또 유독히 목사님 설교도 또 길더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 날은 우리 교회에 긴 은혜를 주시려는 거 하고 넘어갔지만, 좀 기도가 이렇게 길면은 그렇게 좀 별로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예 기도 시간을 몇 분이라고 주보에 써놨죠. 우리 몇 분이죠? 몇 분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도에? 주보에 써 있잖아요. 3분으로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뭐 우리 교회는 아직 이제 그런 분들이 없습니다. 이렇게 길게 하는 분들. 그런데 이제 아마 이 예수님 당시에 율법학자들은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자기들이 율법학자다, 뭔가 종교적으로 좀 탁월하다, 이런 것들로
좀 티를 외적으로 냈던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입고 있는 옷도 봐도요. 일반 이제 대중들은 좀 그 당시에 뭐 세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주 못하니까 때가 묻으면 이제 오염될까봐 아예 색깔 옷을 많이 입고 다녔습니다. 근데 이 율법학자들은요, 하얀 옷을 세마포로 만든 하얀 옷을 이렇게 입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옷 단이나 술에다가는 이 구슬 같은 걸 달아가지고 걸어 다닐 때마다 사람들이 들으면 구슬 소리가 나면 저기 율법학자들이 오는구나, 이런 것들은 미리 알고 다 일어나서 그분들이 지나가면 길을 비키고 또 어떨 때는 절까지 하고 뭐 이런 대우를 받았던 분들이 이 율법학자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그 당시에 자기 집을 한번 방문하는 것들은 굉장히 큰 영광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오면 잔치석상에서도 항상 상석에 앉혀드리고 또 좀 늦게 올 때는 아예 그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의 자리를 비워놓고 기다리기도 하고, 그래서 회당에서도 이 율법학자들이요, 이 단 위 높은 곳에 앉아서 회중들을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폼을 잡고 그랬던 그런 예수님 당시에 이런 율법학자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나무라시면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40절에 또 재미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 그랬냐면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 이런 말을 합니다. 뭐 정확하게 그 의미가 뭔지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아마 우리가 유추해 보면 이런 두 가지 경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말 뒤에 바로 이어서 그들의 기도 행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언급하시는 것을 보면 아마도 그들이 그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라고 하는 의미는 자기들이 그 율법학자,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신분을 이용해 갖고 아마 내가 너를 위해서 축복을 해준다 이러면서 좀 뒷돈을 받았던가, 아니면 율법학자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종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잘 섬기면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신다, 뭐 이러면서 특별 대우를 받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받게 된 그 돈들을 가지고 아마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굉장히 호의호식하는 이런 삶을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이제 율법학자들을 주님께서 굉장히 심하게 꾸짖으시는 거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런 율법학자들을 조심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사실은 제가 참 큰일 났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 우리 오늘날 목사들에게 하는 얘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뭐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게 좀 없는 것 같은데 목사님들이 어디 가면 다 이 높은 단위에 앉잖아요. 또 어떤 잔치집에 가서도 맨 앞에 이렇게 좀 서서 뭐 뷔페 같은 데 가서도 맨 앞에서 먼저 반찬을 뜨실 수 있도록 해드리고, 그죠? 그리고 일반적인 전통교회에서 늘 얘기하는 게 뭡니까? 주님의 종들을 잘 대접하면 축복받는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뭐 저도 이제 예전에 남포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그런 식의 어떤 그 대우를 받은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밥 먹을 때도 보면 항상 뭐 부목사지만 어디 가면 맨 앞자리에서 목사님 먼저 하시라 그러고, 그리고 제가 먼저 이렇게 떠야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분들이 이렇게 뜨고 뭐 이렇게 했던 거. 그래서 제가 어떨 때는 제가 부목사인데 뭐 꼭 그럴 필요 없지 않나 그래가지고 먼저 장로님 먼저 하시라 그러고 뭐 권사님 먼저 하시라 그러면 그럼 목사님 하시라 그러고 뭐 서로 네가 먼저 내가 먼저 하다가 뒷줄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럴 바에는 뭐 어쩔 수 없다 그러고 제가 그냥 앞서서 떴던 적도 있는데 그런 이제 대우를 받고 그렇습니다. 근데 뭐 또 목사님들이 어디 가갖고 그럼 뭐 설교하러 갔는데 그 강대상 위에 안 앉을 수도 없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 교회는 전혀 다르죠. 뭐 우리 교회는 지금 보면은 제가 굳이 그렇게 안 해도 자연스럽게 뭐 여기 밑에 앉아 있고 어디 가서 밥 먹는데도 뭐 절대로 목사님 먼저 이러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떨 때는 편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좀 이상하기도 하고 뭐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이게 우리 목사들 얘기일 수 있겠다. 오늘날도 잘못하면 예수님이 우리 목사님들을 보면 좀 나무라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 뭐 저희 교회에서는 뭐 전혀 그렇지 않아도 되니까 그건 다행이 아닌가 뭐 그런 마음도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렇게 이 말씀을 보면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걱정해서 혹시 제자들이 그럴까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가, 뭐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그렇게 하얀 옷 입고 상석에 앉고 회당에서 좋은 안지에 앉을 가망성이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가망성이 없는 사람들 놓고 그들에게 그 얘기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율법학자를 조심해라라고 이렇게 말할 때는요, 율법학자들의 그런 태도를 너희는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가 그런 위치에 갈 가능성은 없지만 그래도 그런 사람들의 삶을 너희가 본받아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율법학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제자들을 포함해서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함께 들어야 되는, 꼭 목사들만 들어야 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들어야 되는 그런 예수님의 당부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좀 조심해야 될 거, 그러지 말아야 될 게 뭔가.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이 율법학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첫 번째로 얘기했던 게 뭔가 하면은 예수님을 좀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죠? 우리가 그냥 예수님을, 또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기에 마치 우리를 유모처럼 돌보시는 이런 분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원래 목적이 뭔가를 우리가 보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악마의 일을 멸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었는데, 바로 그 일에 우리가 부름을 받고 그 일을 함께 하도록 부름받은 존재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지, 그냥 하나님을 늘 우리의 어떤 필요나 우리의 어떤 아쉬움을 도와주는 분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지난번 율법학자들과의 대화 속에서 첫 번째 교훈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이 율법학자들 나무라면서 주시는 그 교훈의 내용이 뭔가 하면요, 종교를 이용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종교를 이용하지 말아라. 예, 우리가 뭐 어떤 것이 그러면 종교를 이용하지 않는 것인가라고 할 때 첫째가 뭔가 하면요,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내면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율법학자들 앞서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분들은 그냥 그분들이 입은 옷차림에서부터 남달랐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보는 앞에서 정말 길고 유창하고 오랫동안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의 어떤 그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보기에도 그분들은요, 경건한 분들이에요. 옷차림에서부터 그분들이 하고 다니는 행태가 다 그 당시에 정말 저분은 경건한 분들이야,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런 외적인 경건을 강조하다 보니까 내적인 경건이 결핍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율법학자들을 비난하면서 뭐라 그러셨냐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기 때문이다. 그것은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예수님께서 율법학자들을 비난하시면서 회칠한 무덤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회라고 하는 거 우리가 석회 알잖아요, 그죠? 그거 하얀색이잖아요. 그것들이 이렇게 발라놓으니까 겉으로 보면 그냥 깨끗하고 뭔가 정결해 보이잖아요. 근데 그 속에는 사실은 무덤인 겁니다. 시체가 썩고 있는 무덤이 그 밑에 있는데 그걸 가리느라고 거기다 하얀 회칠을 해놓은 것 같아요. 율법학자들의 정체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들의 실체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 할 때 외적인 경건보다 내적인 경건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우리 교회는 또 젊기도 하고 뭐 아직까지 그런 식의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은데, 좀 이렇게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 교회 가면요,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주일도 안 빠지고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11조도 하면서 그런 외적인 경건한 모습은 갖춘 것 같은데 그 내면에는 시기와 질투와 교만과 분냄과 이런 것들이 막 마음속에 우글우글하고 그 공동체 안에 그런 것들이 이렇게 스멸스멸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적인 경건은 있지만 맨날 그 공동체 안에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고 심지어는 교회를 찢고 가르고 하는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런가? 외적인 경건에는 신경을 쓰고 있는데 내부적인 경건은 소홀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내부적인 경건에 집중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교회 사역을 좀 하다 보면 뭐 우리 교회는 그렇게 사역이 활발한 막 이렇게 막 그 일반적인 그런 전통 교회들 규모가 있는 교회들에 비해서 사역이 뭐 활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라 할지라도 우리가 자칫하면 사역이 바쁘면 우리의 내면의 경건을 잃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적인 경건을 위해서는 항상 뭐를 추구해야 되는가 하면은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있는가를 늘 관심 있게 살펴야 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열매에 대한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여기서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다라고 하는 그 뜻은 뭔가 하면 이렇게 해서는 잘못될 리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식의 어떤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일 경우에는 잘못될 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적인 경건을 물론 추구해야 되겠지만 또 우리가 어떤 사역들도 해야 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 내면의 경건, 성령을 열매를 맺는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뭐죠? 성령을 쉽게 얘기하면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사는 것을 우리가 성령의 열매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 내가 있는가, 내가 이웃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 있는가를 항상 살피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면 내가 비록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을지라도, 내가 어떤 높은 직분을 맡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나에게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깨달아서 그걸 빨리 정리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으로 내가 돌이키지 않으면 나도 자칫하다가 이 율법학처럼 되겠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아서 자기 주변에 있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율법학자들 나무라는 말 가운데 이 종교를 이용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서 두 번째 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직책은 존경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직책은 존경받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있다. 아마 율법학자들이 그 당시 그 유대 사회에서 살 때요 굉장히 신이 났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들이 지나가면 사람들이 다 절해주지요. 또 잔치집에 가면은 항상 앞에 세워가지고 먼저 음식 뜨게 하지요. 회당에 가면 늘 앞자리에 앉지요.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 그죠? 아마 그 당시에 율법학자들이요 자기의 삶을 엔조이하면서 살았을 겁니다. 막 대접을 받고 사니까. 근데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자칫하면요 이런 대접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서의 어떤 직분들을 추구하고 어떤 사역을 추구하기가 쉽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가정교회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그런 문제들이 생겨날 수도 없고 생겨나지도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요 가정교회에서 그래도 제일 이 존경받는 직분이 뭔가 하면 목자잖아요. 근데 목자가 되면 고생길이라는 거 다 알거든요. 그래서 그걸 뭐 꼭 그냥 명예직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가지려고 그렇게 추구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우리가 일반적인 전통교회 이런 데 가면요 거기 가면 장로님도 계시고 안수 집사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많이 있잖아요. 근데 자칫하면 그것이 어떤 명예요, 존경받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부터 그 직을 추구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 규모가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사람들 마음이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요, 특별히 이민교회 같은 데 가보면요, 이민교회 가면 정말 그 외국인들, 그 미국 사회 뭐 이런 데서 바깥에 나가서 그쪽 그 원래 미국 사람들하고 같이 섞여 사는 게 힘들고 그러니까 또 밖에 나가면 영어도 잘 못하고 그러니까 뭔가 관계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교회 안에 와서라도 좀 대접을 받아봐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서 그런지 거기서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이러면은요 굉장히 뭔가 그 안에서 본인이 받을 존경과 뭐 이런 명예와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뭔가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고 뭔가 대접해주지 않을 때는요 굉장히 어떤 마음이 힘들어지고 그것 때문에 뭐 교회에 갈등도 생기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다 그럽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이 왜 교회에 직분을 주셨는지를 감을 잘 못 잡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존경받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보러 섬기라고 주시는 역할이거든요. 그 직분을 맡아서 교회의 다른 지체들을 섬기라고 그 직분을 세운 거 아닙니까? 내가 더 많은 일을 주를 위해서 하고 싶고 주를 더 많이 섬기고 싶기 때문에 우리가 직책을 추구하는 것이고, 그럴 때 자기에게 직책이 주어졌을 때는요 좀 감사함으로 받고 그 직책이 갖고 있는 의미대로 많은 지체들을 섬기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주어지는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의 만족 또는 대접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직책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그 직책을 받는다는 걸 깨닫고 우리가 큰 직책을 사모해야 합니다. 근데 사모한데 더 많은 사람들을 더 많이 섬기기 위한 그런 동기에서 큰 직책을 추구하는 그런 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교회 우리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정신이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교회에 가보면 이 교회 구조도가 맨 아래 평신도, 그 다음에 집사님들 층이 있고, 그 다음에 안수 집사님, 장로님, 그 다음에 맨 위에 목사님들, 교육자들 층이 있습니다. 근데 가정교회 오면 거꾸로 역 피라미드를 그리잖아요. 맨 밑에 목사님 있고, 그 다음에 장로님 있고, 그 다음에 안수 집사님 있고, 그 다음에 집사님들 계시고, 그 다음에 일반 평신도들 있고, 제일 아래에 있는 사람이 제일 위에 있는 평신도까지를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회에 직분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섬길 대상들이 많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거 하기 위해서 교회 직분을 세우고, 그러기 위해서 교회에서 직책을 맡는 것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은요 거꾸로 돼 있다 그래요. 얼마 전에 저희 동기 목사님이 교회에 이제 장로님 5분 그리고 권사님 4분을 세우기로 노회에 이제 허락을 받고, 교회에 이제 그 장로님들 후보 될 만한 분들에게, 장로님 요번에 이제 안수 집사님이셨겠지, 요번에 이제 장로님 우리가 뽑는데 그렇게 좀 준비를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했더니요 후보로는 5분 중에 3분이 다 안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2분만 그럼 뭐 제가 하죠 뭐. 요즘은요 교인들이요 장로가 되고 뭐 이렇게 되면요 뭔가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섬겨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섬겨야 되지만, 그렇지만 장로로서 얻는 어떤 유익함도 있으니까 그래도 뭐 거기에 열심히 섬기고, 사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발전을 했잖아요. 근데 요즘은요 젊은 층으로 내려갈수록 점점 교회의 그런 높은 직분을 안 가지려고 합니다. 왜? 하면은 뭔가 자꾸 희생하고 섬기라고 하는 것들이 너무 눈에 띄게 보이니까. 그래서 뭔가 옛날하고 교회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긴 했다 그래요. 그냥 진짜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분들, 그 교회를 섬긴다는 게 우리가 뭐 교회의 여러 가지 어떤 이런 눈에 보이는 이게 아니라, 우리가 교회는 사람이잖아요. 사람을 섬기기 위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이 교회에 많아져야 됩니다. VIP를 섬기고, 힘든 가정들을 돌보고, 예수 안 믿는 분들 예수 믿게 해서 그분들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까지 잘 양육하고 섬겨줘, 이런 분들이 교회에 많아야 그 교회가 사실은 생명을 가진 교회가 되는 거죠. 주님 원하시는 교회가 되는 거죠. 그걸 하기 위해서 직분이 있고, 그 직분은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3번째, 이 종교를 이용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은 뭔가 하면은, 교회 생활이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돕기 위해서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학자들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들이 이 사회적 약자, 특별히 여기 과부라고 대표되어 있는데, 이 과부에게 어떠했는지를 뭐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어찌했든 간에 자기의 어떤 위치, 또 자기의 어떤 종교로서의 경건을 강조함으로써 뭔가 그 공동체 안에서 자기의 이익을 도모했던 것만은 사실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교회 생활할 때요, 교회 생활이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하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요 사업을 위해서 교회 나오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야 뭐 인원이 얼마 안 되니까 이거 뭐 다 자기 사업하는데 와봤자 뭐 별로 도움도 안 돼요. 와갖고 그냥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더 많지, 이거 와갖고 별 도움도 안 돼. 근데 정말 큰 교회, 이런 교회에서는요 그 교회의 장로가 되고 그 교회의 장로라고 하는 명함을 갖고 있으면은요 굉장히 사업하는 데 도움이 된대요. 어느 교회 장로님이라 그러면은 같은 사업을 지금 막 계약하고 이런 데서도 아이고 어느 교회 장로님이시냐 그러고 그러냐 그러고 뭔가 믿어주고,
또 그냥 그 교회, 그 큰 교회에서 무슨 비즈니스를 한다 그러면 그래도 그 교인들이 와갖고서 또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이 막 네트워크로 연결이 되니까 그것 때문에 교회를 나오는 분도 없잖아 있다 그래요. 저는 모든 분들이 다 그렇다고 생각 안 해요. 그러나 그 가운데는 그런 목적으로 교회를 나오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어떤 이유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안 떠나는 분도 있대요. 떠나면 자기 사업장에 지장 받을까 봐. 그래서 교회에 있는 게 뭐 의미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분간이 잘 안 되기는 하는데, 근데 그런 말을 공공연히 하는 분들도 있다 그래요. 아, 나 이 교회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그래도 뭐 내가 여기 오니까 나름대로 뭔가 이 비즈니스 환경이 좀 구축이 돼. 뭐 이런 말을 하는 분도 있다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교회가 어떻게 개인의 이익을 위한 그런 수단이 되겠습니까? 교회는요, 내가 남을 돕기 위해서 사용되어야 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교회가 나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가 이 마음을 갖는 거 정상적입니다. 그럼 좋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 이제부터는 교회가 나에게 어떤 도움을 주냐 하는 것보다 내가 어떻게 교회에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내가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것보다도 내가 교회를 통해 어떻게 남에게 흩어주고 어떻게 남을 도울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변화되는 것이 그게 정상적인 신앙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율법학자처럼 되기가 너무 쉬운 겁니다. 여러분, 이 율법학자들의 문제의 핵심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신앙이 자기 치장이 되는 형식물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자기 신앙이 다른 사람 앞에 뭔가 자기의 이익을 만들어내는 그런 장식품에 지나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 공동체 속에서는요, 우리의 신앙이 성숙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 설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율법학자들의 특징은요, 옳고 그름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분들입니다. 당연히 옳고 그른 것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기를 좋아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본인들은 그렇게 살지 않은 겁니다. 그게 그들의 문제였던 겁니다. 신앙이 그냥 겉으로 자기를 높이는 데만 동원이 되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당연히 옳고 그름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옳고 그름을 가르치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살아가는 생태계가 교회 공동체 안에 마련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신앙이 성숙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말들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다 지각이 있고 배운 것들이다 보니까 뭔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성경에는 많은 좋은 내용들을 서로가 얘기하고 그걸 정보를 교환하고 어떨 때는 그걸 발표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거기 있는 내용대로 우리가 살아내는 그 생태계가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런 주님께서 율법학자들을 나무라시면서 하시는 이 말씀, 우리가 종교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이 말씀 우리가 깊이 기억하고, 교회 생활이 나에게 무엇을 주느냐가 아니라 내가 이 교회 생활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내가 뭘 줄 수 있을까? 내가 경건을 추구하지만 이게 외적인 경건이 아니라 내적인 경건을 추구하고, 내가 어떤 직분을 추구하되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을 섬길 수 있을까를 추구하고, 내가 교회 생활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이 교회 생활을 통해 내가 이익을 볼 건가가 아니라 어떻게 내가 이 교회 생활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그럴 때 우리 안에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의 생태계가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궁극적으로 하시려고 하는 일은 이 세상에서 마귀의 일을 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목표에 우리를 불러서 함께 그 일을 하는 동역자로 서게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이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해서 종교를 이용하지 않고 우리가 다 하고 있는 이 교회 생활을 통하여 오히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돕는 그 일을 향하여 이번 한 주도 충실하게 걸어가시는 우리 이하이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